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신학성경 한 1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성령 강림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높은 곳에 앉으셔서 경배받고 그냥 너희들 나한테 바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도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 주 살면서 참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생각 속으로 여러 죄도 짓고 하여튼 일이 갈 때처럼 이리저리 휘나요 이렇게 흔들리고 그랬는데, 이런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몸을요 40일 동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40일이 되는 날에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구름 사이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올라가시지?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그때 천사들이요,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유하는 곳으로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12제자였죠.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거기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한 명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을 채워야겠다. 그리고 한 명을 채우고 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났을 때요. 이때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갑자기 어떻게 해요? 모인 사람들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임하더래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당시에는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최초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오순절에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여러분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대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시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 치더니만 예수님 막상 잡혀가니까 나 그 예수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해요. 마지막에는요 아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왜?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자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죽음이 무서워서 덜벌벌 떨던 제자들이요, 다 가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고 그리스도가 맞고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고 막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공회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또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해석하면 죽일 거야 위협해도요, 끊이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면 수없이 많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죠.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까? 정말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된 이 소문이 막 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예수 피 얘기하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람의 피를 먹는 줄 알고 야만인인 줄 알고 막 오해해서 죽이기도 하고, 사실 이 네로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로마시에 불질러 놓고서는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막 덤탱이 씌우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박해를 가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가 우리 구주라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번 죽으면 태어나면 다 죽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 이러한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뭐예요? 성탄절. 그때는요 얼마나 거대하게 이 성탄절을 보내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봄에 되면 또 큰 절기가 있죠. 부활절. 이날도 얼마나 우리가 크게 여깁니까? 근데 이 성령 강림절은요, 그 성탄절 부활절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여기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 다 아실 텐데 성령 강림절 봉투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헌금날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닐까. 그럼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이 성령님의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등한시 여기고, 또 모르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령 강림,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사건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우리 몇 가지로 간추려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겨 듣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령님 지금 이곳에 계셔요. 우리 성령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첫 번째는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과거에는요, 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예수님도 한 분이냐, 이런 이제 약간 그 신학적인 논쟁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분도 다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세 분으로 계시지만 또 가만히 보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으로 존재하셔. 이거는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과학이 발달했지만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그 허블 망원경으로 몇 강년, 몇백 강년 떨어져 있는 별들을 관찰한다고 해도요 끝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 그리고 사실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저 바다에 가면요, 바다가 이렇게 몇 킬로미터 이렇게 쭉 내려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1000km 이렇게 이상 쭉 내려가면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모르는 생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저는 믿지 않으렵니다. 왜? 우리랑 똑같은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존재 방식도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해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죠. 근데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새가족 교회할 때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나님이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이게 이단입니다. 근데 하나님인데 완전한 육체를 입고 또 오신 거예요. 왜? 그래서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어쨌든 그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근데 생각해봐요. 그래놓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서는 왜 올라가십니까? 이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항상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를 겪고 아픔을 겪고 앞이 막막하고 수많은 적들에게 에워싸워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내 팔자 왜 이렇게 세고 고생이 많고 문제 많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나.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역경을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적군들이 수없이 많이 쌓였어도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며 사는 모습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복들을 바라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막 복을 바라죠. 막 여러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 있죠. 올해는 더 많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뭐 취업, 결혼 뭐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거 복 우리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 하심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두운 이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능치 못할, 넘지 못할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서 우리가 밤에 눈물 흘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면서 소망을 주시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유대의 절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들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유월절, 그다음에 이 오순절, 그다음에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들의 농경 문화와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신앙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이제 약간 그러니까 밀 수확과 이제 관련된 이제 절기인데, 근데 이날은 원래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밀 수확을 하고 어떤 추수 감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내는 절기이기도 하고, 이날은 또 어떤 날이기나 하냐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이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에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봐요.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로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그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 내 백성 된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면 너희들은 마땅히 세상의 과거에 죄 짓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 늘 빠지고, 또 이 율법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약 성경에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사실 율법도요 그 정신이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 율법이요 당시에도 다른 나라에도 여러 법전들이 있고 경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만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를 그렇게 도살피고 돌보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가진 자가 있는 자를 억압하고,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모르는 자를 무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가득 차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죠. BC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경에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예요. 세상 역사에서 말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586년 기원전 이때는요 남유다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하죠. 왜? 다 하나님을 떠난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죄지며 사는 모습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사니까. 그럼 왜 제대로 못 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으면 제대로 살아 왜 못 살아? 그렇게 막 따지지만 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연약해요. 어쩌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누가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병든 사람이 가듯이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도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쩌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세상 그렇다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자기들은 뭐 잘합니까? 자기들도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죄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죄인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쭉 보겠습니다. 에스겔 우리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속에 새 영을 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새 영, 새 신, 바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육신의 그 악한 마음들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요 악한 자가 변화됩니다. 그렇게 정말 죄짓고 나쁜 짓 하던 자가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육체의 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일은요 분명하니 하면서 뭐래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죄 여러분 정말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이런 온갖 죄를 지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매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이러면 아이들 교육하지 않아 봐요. 그냥 망나니가 됩니다. 다 부모가 혹은 선생님이 교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윤리도덕을 가르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망나니가 되는지 몰라요.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사람들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이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육체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시작되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한번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보면 잔멸할세 그래요. 잔멸할세. 이 잔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나라 말로 이제 잔멸한다 했는데 이게 뭐 짓밟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잔멸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게 리마이 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짐승들이 막 죽이고 하는 그 폭행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유래된 말이 이 지금 리마이노 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주 심하게 폭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그 상대방의 인격 신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박해할 때 그냥 박해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씨를 말리려고 아주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폭력을 행하면서 때로는 감옥에도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게 아주 심하게 박해하던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뀝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던 자, 막 속에서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 자가요 변화되더니 아까 말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걸 맺는다. 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실 텐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아마 구절 다 아실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이 노래는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성경의 구절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내들이요. 이렇게 늘 오래 참고 온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성경들을 기록했어요. 왜? 사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그가 예수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이런 사랑을 노래하는 자로 변화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 유대인들이요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몇 장이죠? 9장인가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를 미워해요. 박해해요. 막 죽이려고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이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요. 모세에게 야, 나 저들 쓸어버리겠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저들을 멸망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아름다운 모습,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안 싸우고 원수 안 맺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날 성령님 임하셔서 나 같은 자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또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그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선지자나 어떤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그 현현을 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막 말씀도 하시고, 또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하늘에서 들려지기도 하고, 막 환상도 보고, 막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후로 이 땅에 침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집니다. 이게 이제 성경 중간 시대인데, 이때는요 어떤 계시도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지금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헤맬 때 그 성령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사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무니 머리를 싸매어도 정말 해결할 방법이 보이잖아.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제가 4년 전인가 어떤 알고 지내던 이제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요 이제 그 아버지가 한 10년 이렇게 하여튼 그때 이제 당시에 수년 전부터 암에 이제 걸려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갔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장례식에 가서 문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매가 앞에 앉아서 눈물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 병간호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이제 직장 그만두고 가서 이제 병간호를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요 이렇게 예수의 예자만 해도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신경질 내고 안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막 이제 그 우리 암 환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는 이 온몸에 암이 퍼지면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이 막 하면은 이제 그 진통제를 맞아요. 이 진통제 거의 마약 수준이죠. 그 진통제를 맞으면 이 진통제가 강하니까 이 진통제에 취해가지고 그런 날은요 더 이 딸을요 뭐라고 막 그러니까 병원이 난리가 나니까 그게 가시라고 해서 간호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올 때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속상하니까 어떻게든 아버님이 이제 예수님 믿고 죽을 때 천국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하루는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이 이사야 58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지고 멍의 끈을 풀어주고 뭐 이런 그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금식해라. 내가 지금 금식해야 될 거구나.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구나. 그래서 3일을 금식을 했대요. 몸이 너무 안 좋고 막 힘들었는데 아주 죽을 고생하고 3일을 딱 금식했대요. 그리고 나서 힘없이 이제 갔는데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렇게 난리치던 아버지가 순한 양처럼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와도요 웃으면서 반겨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요 천국 갑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실래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해결해 주셨대요. 아버지도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지금 눈 감는 날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잘 살든 누구나 다 죽는데 아버지 먼저 죽으실 뿐이에요. 먼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 계실래요?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아멘 하더니요 하루는요 갑자기 그러더래요. 이렇게 이제 같이 옆에 있는데 야 지금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인다. 뭐 보인대. 그러니까 이 딸이 딱 보니까 지금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요 우리가 이제 뭐 약간 신비주의적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게 임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요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야 저 저승사자가 지금 왔다고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임종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하여튼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보인 거나 천사가 보인.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아빠 천사 같은데요 천사. 그래 네 말이 맞다 천사다 천사.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네. 정말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다. 그러더니만 딱 3일째 되는 날 눈을 감으셨는데 그 얼굴이요 얼마나 천사 같은 얼굴로 돌아가셨는지. 평생에 사실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평생에 가족 속썩이고 항상 얼굴에 인상 쓰고 가족들을 괴롭혔던 그분이요 마지막 그 죽는 순간 편안한 얼굴로 천사처럼 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요 막 그 장례식장에 눈물로써 저한테 하는데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아버지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자매가 기도할 때 감동 주시잖아요. 금식해라. 지금 이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요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당합니까?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게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딱 인을 치는
은혜가 있는 거야. 우리 말씀 하나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여러분 저는요 가난해서 집을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집을 사고 뭘 할 때 뭘 찍습니까? 도장인데 무슨 도장? 그냥 도장 안 찍어요. 막 도장 찍습니까? 인감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럼 인감 도장 찍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땅을 산다. 인감 도장 찍으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집을 산다. 인감 도장 찍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차를 살 때도 인감 도장 찍으면 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감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러죠.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임한 걸 어떻게 합니까? 임한 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오순절에는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같이 임하고 막 이들이 막 다른 언어 막 방언도 말하고 뭔가 현상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현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성령님이 내게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물론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20대 군대를 제대하면서요. 하나님 안 계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믿는 가정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믿는 이 교회들이 왜 싸우고 난리가 나냐. 저는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그래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보면요. 그렇게 막 미움이 막 분노가 솟아나는 저런 교회들은 폭탄 맞아서 다 뒤져야 돼. 막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나면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 증명해봐 이러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진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재수 없어 보이고요. 특히 목사들 우리 아버님도 목사였지만 목사님들 진짜 보면은 가식적이고 맨날 그 교회에서만 사랑합시다 하면서 나가면 집에 가면 막 부부 싸움하고 애들한테 막 윽박 지르고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얼마나 또 싸우는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근데 제가 목사가 됐네요. 그렇게 미워했는데 근데 그랬어요. 진짜 막 목사님도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고 교회는 싫고 그런데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질까? 저는 이게 항상 신기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체험을 했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예수님 이제 믿게 됐잖아요. 그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신기하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3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그냥 세상 그냥 방식대로 가치관대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실 때는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죄지며 살았어.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야, 이거구나. 성령님이 무슨 때로는 뭐 막 어떤 사람은 막 온몸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불 같은 것이 임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다 떠나서 지금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확신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다 보면 과거에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그리고 방황할 때가 있고. 근데 지금 믿어진다.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새생명 전도 축제라 우리 전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래 보세요. 죽어도 안 믿어요. 진짜 아주 지긋지긋하게 안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믿는지. 근데 이게 다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되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인을 치신 거야. 인을 치.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성령님이 우리 인치셨기에 우리는 무사히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자녀로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죠. 저 인간은 이런 죄 졌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이 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사건에 담긴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 다 아시죠? 다윗. 우리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요. 별이 이렇게 있어요. 별. 세모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그게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 여러분 다윗은 실존 인물이었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예요. 근데 그도 보면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픔이 있고.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10년 넘게 해요. 또 아들들이 막 서로 강간하고 막 죽이고 막 딸 강간하고 또 죽이고 막 반역하고 얼마나 마음의 아픔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23편 이것도 아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녀본 사람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좀 성경 말씀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 시편 23편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아름다운 고백. 이게 그가요 무슨 부자고 뭐 평탄하고 이때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보니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내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오늘도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러면 그가 처음에 그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뭐래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신약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 강림, 여러분 이 성령은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못 나가는 자든 예수를 믿는 자 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 우리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거대합니까? 광활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이게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왔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 힘이 났습니까? 또 어떤 것에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또 어떤 것들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겠다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다 없고 막연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까?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그분께 맡겨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이거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마음만 열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그분을 구하면 우리 주님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대요. 오늘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정말 이 오촌절날 임하신 그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